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면서 밤에 높은 데 올라가 보면요, 보이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근데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그래도 교회 밀집도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가 봤더니만 경기도 부천 지역, 그쪽이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게 가장 많대요. 그래서 경기도 부천 쪽에서는요, 산에만 올라가면요 다 온통 새빨간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데서는요, 교회가 뭐가 많냐,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는 교회가 교회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이미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졌고 부패되어졌다, 그래서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반기독교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과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한미듬교회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한미듬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꿈과 같은 마음을 갖고 나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뭔가를 나누기 전에 교회가 아닌 것은 뭘까? 요즘은요,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들도 교회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 알파를 진행하다 보니까 알파의 마지막 10번째 그 토크라고 하는데요, 말씀 중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서두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딱 떠올리면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사랑의 교회 하면 오카노 목사님, 또 온누리 교회, 그분도 소천하셨지만 하용주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떠올리면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목사님의 이름이 떠오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목사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또 교회가 목사님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하면 교단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어디예요? 기독교 대한 성결 교단. 근데 우리나라에는 교단이 어디가 가장 많아요? 장로교가 가장 많죠. 그래서 장로교 아닌 교단은요, 지금도 시골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이단시 여겨질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 안양 쪽에 우리 성결교단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갔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성결교회라고 하니까 그 이단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인정받는 게 아직도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단이 교회일까요? 아니죠. 교단은 교회들의 연합체인 것이지 교단 자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하면 떠올리는 게 예배 드리는 곳, 교회하면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라고 하면요, 요즘은요, 교회가 얼마나 예배가 지루해졌는지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지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루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예배일 수는 없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교회가 예배는 아닌 거죠. 또 하나 교회가 아닌 것은요, 교회는 한미듬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한미듬교회가 무엇이 한미듬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한미듬교회라고 착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요, 밖에 한미듬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써있긴 하지만 한미듬교회가 모이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불렀잖아요. 예배당. 이 말이 정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교회가 모이는 장소, 예배당이라는 게 더 합당합니다. 건물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하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인 양 착각하고 또 예배가 교회인 양 착각하고 교단이 교회인 양, 그래서 큰 교단만 인정하고 작은 교단들은 인정하지 않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습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닌데 그럼 교회가 뭘까요? 교회에 대한 이 헬라어 원문은 뭐로 쓰여져 있는가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최소 공동체, 교회의 시작은요 2명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게 다 교회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요, 우리 교회, 한민음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 모였으면 여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믿는 성도님들 구역예배 드리죠. 저희 교회는 아직 구역예배가 없는데 구역예배를 드리면 구역예배를 모인 그 장소,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 안에 함께 계시고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 만약에 건물이 교회면요, 옛날 구약시대처럼 건물이 교회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로만 다 모여야 돼요. 여기로만 다 모여야 돼요.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구역 예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주인이 되셨고 교회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9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두세 명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되어졌을까요? 언제?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교회가 시작된 건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었고 승천하셨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서 기도해라 라고 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한 지 열흘 만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이 갈라져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능력과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여서 충만한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교회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교회는요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약속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사도들이 함께 23절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더니만 31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일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요 기도가 있을 때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건 교회일 수 없어요. 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건 기도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다 청소하면서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성전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의미는요, 반대로 만민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기도로 시작되어져서 기도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일 수 없는 거죠. 홀만 있지, 문이만 있지, 교회의 기능과 교회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기도가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함께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일들도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원리는요, 성경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다스릴 때 그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는 교회는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했을 때 시작되어졌습니다. 한미듬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개척시키셨고 지금까지 3년의 시간 동안 왔는데, 교회가 탄생되기 전 하나님의 저희를 기도를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이곳에 와서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매일 밤 함께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기도하는 모임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한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한미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된 성도님들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또는 만나는 사람들과 동네에서건 어디에서건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신 성령님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안에 있는 행복을 나누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자로 여러분 모두를 세우고 우리 모두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탄생된 교회가 바로 오늘 한미듬 교회도 동일하게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는 교회를 함께 세우고 그러한 역사들을 같이 맛보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어졌는데 탄생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교회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32절과 33절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 같은 마음, 그리고 한 뜻, 같은 꿈, 같은 생각, 그리고 한 이 뜻이라고 하는
4번이 적혀 있는데 밑에 보면 영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여럿이지만 그들이 영혼이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가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님이 다 임하여 있으면 우리가 한 영혼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 같은 꿈을 꾸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같이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오늘날은요, 교회의 주인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교회가 목사 거냐?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야.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주인이니까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맞는 말 같죠. 그러면요,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인 거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다 자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도님 생각 다르고 저 성도님 생각 다르고 이 성도님 생각 다르고 모두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성도가 100명이면 생각이 100가지가 되어져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대로 목적대로 비전대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인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성령님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성도님들의 생각 따라 또는 직분자들의 생각 따라 움직여지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 좋은 생각 같지만요,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함께 맛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같이 경험해 나갈 때 거기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목사인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대로, 말씀대로 움직여지는데 그건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셔서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였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그렇게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면 오늘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오늘날도 초대교회 세우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모델 교회를 오늘날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들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같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한믿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읽으면요, 야, 좋다, 기가 막히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옛날이니까 됐지, 요즘은 안 돼.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 아니고 다 팔아갖고 교회에 바쳐.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갖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초대교회에 이미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교회가 오늘날에도 세상은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칙과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민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서 세워져서 물질이 서로 통용하여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물질을 나눔으로 성도 간의 회복과 화합과 하나님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것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제가 나눴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중요하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은 뒷전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주인은 사단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단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신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게 바로 재물,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돈이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믿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물을 가져다 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만드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여기저기 다 나눠줘 버립니다. 나눠주는 게 좋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전도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돈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다음에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분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신 걸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재물 또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돈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셨습니까? 아니요,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부유하셨습니까? 아니요, 부유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돈을 쌓아놓고, 예수님은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으셨어요. 부자는 아니에요, 세상적 말로요. 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요, 어디서건 돈을 다 가져다 쓰셨어요. 제자들도요,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채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라고 하죠. 우리 성결교단과 감리교단이 성경 해석 방법론을 따르고 있는 요한 웨슬레. 그가 했던 유명한 설교 중에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다 진짜 회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될 때 진짜 회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할 때, 즉 돈이 회개되어진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돈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진정한 회개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요, 바로 물질이 서로 통용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돈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아픈 분이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전도를 향해서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을 섬기잖아요.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섬기잖아요. 이것처럼 성도들 안에서 교회가 함께 가난을 같이 감당하고 함께 재물에 통용되어져서 진짜 한 가족인 것을 맛보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세우셨던 교회였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산믿음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개척할 때에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갖게 됐던 이유가 여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눌 뿐 아니라 물질도 나눌 수 있는 한 가족이니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여 나갈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초대교회는요, 큰 권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권세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드러나서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로교단에서는 기적이, 그들의 헌법에서 기적이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그들은 인정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건요, 장로교 헌법 그 교리 안에서는 방언도 초대교회 때 끝났고 방언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장로교 본래 교리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나라 장로교회들이 이제는 많이 깨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방언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러면 헌법을 바꿔야 될 텐데, 교리를 바꿔야 될 텐데 그 교리는 안 바꿔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기적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기적이, 신약의 복음서의 3분의 1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오늘 이 시대는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큰 권능으로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와 기적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14장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른 건 다 인정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부분은 한국교회가 소극적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사단이 그 부분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 본래의 교회는요, 큰 권능이 다스렸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건 기적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요, 인륜이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지적인 한계 안에서 자신의 할 수 있는 행동 안에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인간이 하는 걸 뛰어넘어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한 가지 제가 그때 나누지 못했던 포인트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치료자다 라는 얘기 다 아시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는 여호와 라파다 라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아니요, 그것과 다르게 또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치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 자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료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만 치료가 되고 치료 안 할 때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치유이실 때는요, 그분이 계신 곳에는 치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분이 치유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치유하실 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나는 이미 치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여호와 나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여호와, 그분은 승리를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이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에게는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승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치유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승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에서부터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치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에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나는 치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취하십시오.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인도자.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안에 영접한 이후에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삶을, 그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내 몸에 치유를 이루려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또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승리를 이루려고 문제와 어떻게 싸울까 고심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치유가 오지 않습니다.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치유이시고 승리이시고 인도자인 걸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치유자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의 승리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치유와 그리고 인도를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취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큰 권능과 능력으로 같이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치유를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저주시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믿는 자만이 누리게 되어지고 믿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는 자만이 그 기적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할 때 시작되어져서 성령님이 임재할 때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믿음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내어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생각을 같이 갖는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지는 가족 같은. 그래서 서로 물질을 통용하면서 돈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같이 맛보는. 그래서 그 안에 큰 권능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는, 오늘날도 살아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에 나가 세상에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사로잡아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이 오늘날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미 우리에게 다 은혜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이제는 치유와 승리와 인도자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누림으로 같이 우리 삶의 기적이 성식이 되는 삶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